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의로운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을 완벽하게 이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가정에서도 한번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원치 않는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겨울의 끝자락에 불어왔던 전염병 바람이 전 세계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바람이 불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게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집니다. 사업이 무너집니다. 관계가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치 않게 큰 아픔과 상실이 찾아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의 실존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광과 권세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인생의 바람이 불 때, 광풍이 불 때, 풍전등화와 같은 인간의 실존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재물도 부귀도 권세도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물거리는 풍전등화와 같은 인간의 실존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소망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수많은 질병과 전염병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운명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운명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감염이 안 되었다고요. 건강한 사람도 사실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10년 더 살 수도 있고 20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빠르게나 좀 늦게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인간의 운명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습니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위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바른 위치가 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가 바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 존재 자체인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결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난 엄청난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일입니다. 사실 나머지 일들은 별거 아니에요. 그것이 죽음인들, 그것이 무엇인들 사실은 여러분 대수롭지 않는 일들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갈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통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 세계가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비껴가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규율이 아니고 기독교는 어떤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시 한번 압도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놓으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존재입니까?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는 내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의는 내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따라하세요. 의는 내 것입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이 가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것이요,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는 것이요,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 갑니다. 여러분이 가면 왕의 통치가 함께 가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전염병이 창궐해도 바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전염병도 떠나갈지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먼저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승리가 주어졌고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만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어둠이 있는 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그러므로 죽음이 있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주가 있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어둠이 있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꽂으십시오.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세요. 사망 권세가 있는 곳마다 생명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저를 보며 선포합니다. 꽂아야 합니다. 꽂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시든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소유물이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세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의의 생명을 세 번째 풀어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차를 타고 대로변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약국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한 장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풀어놓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라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증명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실제인 것을,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의의 생명, 이 생명이 증명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증명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생명을 자꾸만 풀어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풀어놓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장착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압도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편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의의 생명을 가졌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왜 생각을 위의 것에 두어야 합니까? 왜 여러분의 생각을 천국에 픽스시켜야 합니까? 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에 고정시켜야 합니까? 왜 여러분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까? 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나라에 픽스를 시켜야 합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자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생각도 위의 것에 두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위의 것에 두지 아니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지금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패닉 상태입니다. 저들처럼 똑같이 공포를 느끼고, 저들처럼 똑같이 불안해하고, 저들처럼 똑같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천국에 픽스시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나라에 픽스시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픽스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뒤흔들 수가 있습니다. 넌 천국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아니야. 넌 거듭나지 못했어. 넌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니야. 영생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여러분의 생각을 위의 것에 두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천국에 픽스시키지 아니하면, 많은 감각적인 것들, 보여지는 것들, 세상의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여러분을 뒤흔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위의 것에 두시길 축원합니다. 한 번만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속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치유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자예요.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몸을 향해서도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영역이야. 이건 왕의 소유물이야. 이건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야. 내 몸에 잘못된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옳게 변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이 친구는 코로나 코자가 나올 때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처럼 만나서
전도 신방 겸 식사를 했어요. 식사 후에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집사님께서 너무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아프다는 그쪽에 손을 잡고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내게 있는 엄청난 능력이, 내게 있는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지금 집사님께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카페에서 나갈 때는 집사님은 완전히 치유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약 1분가량 손을 잡고 있자 주문한 이제 차가 나와서 차를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물었어요. 집사님, 아픈 곳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막 확인해 보시더니 와, 정말 안 아프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안 아프네요. 집에 돌아와서 책을 보고 있는데 문자가 띡 하고 들어옵니다. 목사님, 진짜 안 아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알면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는 내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의의 생명을 풀어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몸의 아픈 부분에 먼저 승리의 깃발을 믿음으로 꽂는 겁니다. 이건 왕의 영역이야. 무엇이든지 옳게 변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지금 동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나 아픈 부분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선포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이 몸을 다스립니다. 내 몸이 건강하다고 선포합니다. 내 몸은 완전합니다. 내 몸은 회복됩니다. 내 몸은 건강합니다.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갈지어다. 전염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갈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의 몸 안에 연약한 부분이나 아픈 부분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오.